오늘은 말씀망대 38번째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한계를 만나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보니까 엠마오라는 그 촌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라 그러니까 한 일리에 그 0.4km입니까? 25리는 한 10k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각 떨어진 촌으로 이렇게 두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15절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두 제자들이 아니고 70인 제자 중에 두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곁에서 부름을 받고 주님이 하신 메시지를 듣고 또 놀랬지 않습니까? 그럼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낙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어떤 생각이 확 사로잡히면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 신경이 안 쓰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는 거는 아주 모욕을 한 거예요. 그냥 죽여도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는 거는 쟤는 완전히 심각한 죄를 범한 흉악 죄인이라고 모욕을 줘서 죽인 거예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모욕을 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 마음이 낙심돼 버릴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한계를 만나버린 겁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한 2, 3년 주기로 이렇게 신앙의 권태기들이 오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좋을 때는 한 1년간은 막 으쌰으쌰 막 힘내서 하다가 2년째 접어들면 조금 이러다가 3년째 되면 이제 완전 권태기로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또 문제가 빵 터져. 그래가지고 다시 막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고 보니까 내나 그 사이클이에요 보니까 한 몇 년 주기 단계로 아니면 그 주기 단계가 이렇게 몇 주, 몇 달 이렇게 짧은 사람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 것 같고요. 누구나 보니까 신앙의 권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권태기가 오면 특징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늘 말씀이 같이 반복되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나 들어봐도 그 소리예요. 내나 또 그 소리 할 걸. 그리고 목사님이 별로 준비를 안 하시나? 아니면은 네 생각이 들든지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러니 말씀이 그렇게 늘 같은 말씀으로 들리니 그래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기도도 그렇게 간절하게 안 됩니다. 말씀이 살아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오냐면 기도가 간절해져요. 그 기도를 갈급하게 하는 거하고 간절해지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가 터졌는데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 다급하게 막 기도를 하는 거하고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내게 정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건 다르지요. 근데 그 간절함이 또 깊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 지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게 많아져 가지고 정말 생명 살리는 전도에는 마음이 가지 않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 개혁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목사가 타락을 했다 이거요. 목사가 타락했다는 것은 어떤 거죠? 뭐 음주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배임 횡령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성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타락을 했으니 목사 질을 좀 높여야 되고 학문 수준도 좀 높여야 되고 또 숫자도 줄여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우리 재정이야 뭐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만 다 보도록 투명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투명스럽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 뭡니까? 또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해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세상에서 문 좀 닫아주시라고요. 세상에서 보는 딱 기준 가지고 이제 교회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 뭡니까 이렇게 딱 잣대를 대가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거 보면 아 그래 맞는 말이기는 한데 미안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고 그럴 줄 알고 부르셨으니까. 아니 그 구원시켜 놓고도 불완전해서 또 넘어질 줄 알고 부르셨다니까. 그럼 베드로 같은 사람은 사도가 안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막 뭐 저기 뭐야 과을로 하고도 이렇게 막 세력 다툼하고 막 이 정도까지 갔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도 안진병이 일으키고 나서도 그랬는데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기도 응답이 없고 전도에 관심이 없어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원래 무슨 쓰임 용도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살려내기 위한 생명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 하나님 편에 봐서는 제일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례로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왜 영적으로 시달리는지, 왜 내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해결책이 뭔지, 그래서 치유받는 응답의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안 옵니다. 저기 딴 데로 갑니다. 요즘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울증 있는 사람들, 이렇게 힘든 사람들 명상이나 요거 쪽으로 가도록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요즘 흐름이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무슨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있죠? 요가로 갑니다. 요가 하는데 옛날 요가가 아니더라고요. 완전 모델급 연예인들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훈련시키고 좋은 음악 만들고 뒤에 가서 뒤풀이 하고 그러고 가는데 이야 깜짝 놀라겠대요. 그게 하나님 편에 봐서는 타락이에요. 원래 위치 원래 해야 될 일을 상실한 게 타락이에요. 잘못된 뭔가를 하는 게 타락이 아니고 원래 내 본질을 잃어버린 게 타락이라니까요. 교회 본질이 뭐라고요? 전도선교에 있어요. 미안하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에 있어요. 근데 그거 못하면 그 자체로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신앙의 권태기 계속되니까 권태기를 만나게 되고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한계는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제한돼 있고 그리고 뭔가 유한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못 넘어섭니까? 응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내가 먼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어갑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 삶과 업은 미자립 상태가 됩니다. 불신자 비슷한 삶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러니 나를 바꾸지를 못해요.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지요. 그러니 본질적인 운명에 사로잡혀 있지요. 능력도 없지요. 안 생기지요. 능력이 없으면 제일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짜증이 확 먼저 올라옵니다. 그 화부터 난다고요.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면은 열이 나잖아요. 그렇게부터 됩니다. 이러니 눈이 어디에 고정되냐면 답이 아닌 문제에만 딱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와 있는 문제가 문제로만 보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계속 문제로 보게 되면 고통과 어려움을 계속 느끼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과거의 상처 속에 살아가고 아니면은 미래의 허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작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지나갈 수 없는 소로 작은 길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게 됩니다. 인본주의를 결국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다 인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당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이러니 인본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역사만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과분한 것, 우리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이거 염려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할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자체가 소로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지나갈 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염려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래서 염려를 성경에서는 죄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고 절대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익이 기준이 돼버립니다.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하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길 원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 좋은 사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에 드는 목사, 교회, 사람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 붙여놓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교회 속에 갖다 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지. 딱 내 이익에 맞는 사람만 찾아다니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영원히 못 찾게 됩니다. 현장에 숨겨두신 진짜 축복은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껍데기만 취하잖아요. 이러니 제자, 숨겨진 일꾼은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껍데기만 계속 바라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근본적인 힘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제자를 붙이시겠어요? 그렇게 인생이 나가버리게 됩니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리고 한계를 못 넘어서는 이유가 응답을 못 받아서인데 응답을 못 받으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게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얘기가 여기서 끝났습니까? 그들이 만난 한계에서 끝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이들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까지 그렇게 복음이 흘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계를 만나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자리에 다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우리에게까지 지금 나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 주셔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세 가지 큰 특징이 있거든요. 그 비밀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어떤 순간마다요? 중요한 순간마다요. 요단강 세례 받을 때요. 세례 받을 때 기도하시고 참석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하신 게 아닙니다. 너와 내가 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 되신 것이에요.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후손인 그 피를 이어받은 요한이 머리에 얹고 손을 얹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 제사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선택하실 때 70인 전도 여행 보고 후에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도 두세 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도로 한계를 뛰어넘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피곤해가지고 막 쓰러져 맨날 자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돌을 딱 던질 만큼인가 누가복음에 나오던가 요한복음에 나오던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돌 던진 만큼이면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막 땀이 피가 되도록 막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그래서 기도를 끈다고 이제 딱 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잠자고 있어. 그래 눈이 이렇게 졸린 눈이야. 졸린 눈이니까 아 그래 내 때가 가까웠다 그래 편히 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일과가 엄청났어요. 사람들을 계속 처음부터 아침에 뭐라 그럴까 딱 눈 뜨자마자 저녁 잠들게까지 막 뛰어다니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10분 단위로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 중간에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기도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응답인지 어쩐지 한 2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국제선을 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재밌더라고. 한두 달은 재밌었어요. 근데 석 달 지나는 순간부터 와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여행 갔다 오시고 나면 막 밤 비행기 타고 이러면 막 정신없고 막 이러시죠. 제가 그거를 2년을 했네요. 나도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그때 내가 막 지켜낼 수 있는 게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 나를 살려내야지, 안 그러면 죽겠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육체적으로 육신을 가졌으니까 한계에 몰아 붙이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역,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임재 약속 이런 것들이 계속 약속돼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뭘 부각시키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중요 내용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그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부각시켜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장면으로 나옵니다. 뭔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시키고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계를 만났지만 그 한계로 끝나지 않았다. 기도함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예배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시킴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난 이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오늘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한계 없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냐? 인자 곧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 어떤 특정 대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누가가 또 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이 두 성경은 이방인이 기록한 겁니다.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이방인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 누가가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썼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쓴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지식층이었다는 거죠.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고 분량이 많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까지 붙여버리면 그 분량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냐면 이방인 누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누가를 통해서 기록했다는 게 의미가 큽니다.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기록을 했다면 구약의 성취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만 증거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이스라엘 역사의 성취자로 그런 왕으로 오신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계사의 역사를 연결시킬 만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취가 그리스도께 되어졌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요. 1장 5절에 유대 왕 헤롯 때에 2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그 유대 누굽니까? 로마의 두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로 황제는 누구죠? 티베리우스. 다 아시죠? 아멘. 그 황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차례차례 로마의 황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통치했던 거를 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관하시고 성취하고 계신다.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도 아브라함에게까지만 끝났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그런데 나아가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구에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연결시켜서 보편적으로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문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아담의 자손, 우린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전 세계 민족을 향한 그런 보편적인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복음의 보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어떤 분으로 오셨냐?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특히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노바디 나싱의 현장에 임하신 겁니다. 특정 계층, 특정 민족, 특정 지역에만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소외 계층을 많이 찾아가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때 처음 누구에게 소식이 들려졌습니까? 저기 밤늦게 고생하고 있는 누굽니까? 목자들. 지금도 밤새워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특별히 엘리트층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노동자들 그런 층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겠죠. 그래서 아주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목자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얘기가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는 창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타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탕자 얘기, 세리 삭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회개한 오른편 강도 이렇게 사회적인 뭔가 소외계층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노바디 나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복음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이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탄생 얘기에 나타나는 마리아 그리고 엘리사벳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나 성경에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거라고 성전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안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뵙지 않습니까? 그 태 속에 있는 예수님을 뵙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는 나인성 가부, 8장에는 경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이 나와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뭐 안 먹고 돌아다니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섬겼던 그런 여인들.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섬겼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진짜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집 나간 탕자 비유에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큰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 그 탕자로 돌아온 아들을 더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시기심이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막 홀대하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누리지 못하고 늘 뭔가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큰 아들이었어요. 큰 아들 마음도 이해가 가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잘 안 해준 것 같아. 뭐 부모 마음에서 그냥 디폴트로 잘 하니까 별로 관심이 안 가지죠.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의 사랑을 뭔가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하고 잘 해야지만 나는 존재 인정받을 수 있구나 그리 생각을 하고 뭔가 열심히만 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모습 진짜 탕자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누가복음에는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니까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거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셔서 예수님은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와 해결책 그리고 그 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재앙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죄가 일어나는 곳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거는 따로 분리돼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어는 따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입체적으로 보면 같이 붙어 다니는 존재예요. 마귀 역사하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사람 본성이 그래요. 그 죄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든지 재앙 받든지 아니면 자기 멸망하든지 남을 죽이든지 그리 될 거 아닙니까? 같이 붙어 다닙니다. 설명하려니까 마귀, 죄, 뭔가 이렇게 뭐 영적인 문제 그렇게 설명을 하지, 딱 보면 한 존재예요. 한 존재라 그러니까 마귀하고 죄와 같냐 그렇게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같은 존재, 같이 역사 일어나는 그런 뭔가 하나의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그런 뭔가 문제로 봐야 됩니다. 같이 역사해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대로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뭔가 실패하고 그러면 거기서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 정말 민감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인 거 정말 민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요, 사단은요 득달같이 우리 인생을 잡아먹습니다. 그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성경에 밝히고 있어요. 왜 교회가 사단 얘기를 안 하고 이 원죄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왜 뭔가 이렇게 죄도 보니까 자꾸 행위적인 죄로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 모르면 그게 관심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저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 안 듣습니다만 한번 들어보면요, 문제를요 그냥 사회적인 구제주적인 문제로 말하지, 아니면 개인의 실수 실패 그런 걸로 말하지, 근본적인 원죄 문제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도요 원어적으로 성경 단어적으로 설명을 하지 실제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미안하지만 제가 작은 교회 작은 목사로서 평가를 해서 감히 죄송합니다마는 전도 현장 가서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사람 치유되는 거, 예수 이름 말해서 그 사람 치유되는 거 한 번도 못 뽑은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는 무당집도 2번이나 치워봤습니다. 그 무당집 치울 때 무당들이 벌벌 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희 집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부분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누가 해결하셨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더라고요. 성경에 귀신 얘기와 그 귀신을 해결한 얘기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타나 있냐?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말을 하지 않아지는 게 못 본 거 아닌가? 그래서 피제사 구약에 강조했고 그리스도의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강조가 된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고, 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으니까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고양이 몸으로 와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판인데, 좀 무슨 얘기지만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활하셔야 될 이유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참 여러분 잘 마음속에 붙잡아 두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럽니다. 안 믿어진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안 믿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45절 47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더디 믿냐 이거요. 부활 안 하면은 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 되실 수가 없는데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더 실제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만 누가 오셔요?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우리가 뭐 하죠? 구원받게 되잖아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께서 오실 거라는 거 계속 강조하십니다. 성령 오셔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충만한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매일 응답받는 항상 3캠프 되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겁니다. 3캠프가 뭐지요? 제1캠프 성령의 인도. 선택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 속에서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가 안 받으면 잠깐 멈춰 계시는 것도 괜찮아요. 성령 인도 받으면 뭐가 오지요? 제2캠프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임하면 어떻게 되죠? 내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게 임하면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밖으로 전달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사단부터 꺾이고 흑암부터 꺾이고 저주 재앙부터 떠나갑니다. 그러면 네피림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3캠프 뭐지요? 성령 내주가 확신이 돼요. 내 속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구지요? 나랑 같은 성령 내주를 확신하는 제자 만나게 돼 있어요. 제자 세우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이게 바로 매일 응답받는 3캠프입니다. 이것만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내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구약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사울 왕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떠나가셨지 않습니까?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나에게서 성신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자기가 범죄했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오시면 신약 이후로는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먹기는 뭐고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역사 이렇게만 받으면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을 거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거냐? 강단을 통해서 매일 응답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뜨겁게 되는 건 미안하지만 우리 감정이에요. 조금 열려면 우리 열나잖아요. 땀나잖아요. 그거는 우리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 이렇게 뜨겁게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까지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단을 통해서 매일 응답을 확인하냐? 말씀을 통해서 매일 응답을 확인하냐? 첫 번째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문제 곧 메시지다. 이렇게 보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해되고 이해가 되면 감사 나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 지금 아파 죽겠는데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요? 문제는 메시지예요.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생각이 문제잖아요. 그렇게 안 봐지잖아요.
생각은 우리의 눈을 현실에 딱 가다 놓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답을 찾는 24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리듬이 살아나고 삶과 업도 살아납니다. 이때 예배를 드리면 정확한 메시지 주는 게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메시지를 주셨지요. 그런데 내가 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감사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고정되는 24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보이고 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 세 가지 절차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딱 답으로 붙잡으세요.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답은 영원해요. 그래서 답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 속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예배 와서 말씀 제대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실 때 반드시 언약을 잡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세요. 이것만 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것만 강조하셨어요. 그 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면요, 인간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뇌입니다. 우리의 행동, 삶, 습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건 뇌예요. 근데 그 뇌의 시스템에 따라서 통제가 되고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인시키면 각인된 시스템으로 발전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있는 시스템을 뛰어넘은 새로운 뇌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결단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냈대요. 뭔가 결단을 할 때 우리 뇌에서 세포 작용이 그렇게 새롭게 생긴답니다. 이렇게 살아난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결단하는 거 뭡니까? 믿음 가지면은 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놨습니다. 언약 잡는 순간에 우리 뇌 속에 먼저 각인이 돼요. 현실은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에게 이거를 축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은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채느냐? 우리 뇌가 알아챈다니까요.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주일만 끝나지 말고 주일날 집에 가셔서도 조금 이렇게 쉬시면서 그 한마디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계속 이게 계속 발전돼 나가는 시스템이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디와 연결됩니까? 우리의 영혼과 보호자와 영혼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한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언약 잡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요 결단을 오늘 하시고 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시는 응답을 딱 쥐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응답이 일어나는 항상 3캠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채는 응답으로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며 성령 충만 속에 성령 내주 깨닫고 성령 열매 맺는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달할 수밖에 없도록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